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낙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 섣달 때 넘어질 것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대개 넘어지게 되는 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말씀으로 고정된 내용이죠. 엘리야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능력은 신앙인의 능력이란 뭐냐면 그냥 일상적인 신앙인, 습관적인 신앙인에서 하나님 나라와 직접 대화가 가능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는, 요즘 말하면 동영상을 보는 정도의 신앙인을 이제 뜻하고, 그 다음 최고의 신앙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서 가져오는 사람이죠.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도 했고, 또 갈멜산에서 기도해서 필요한 그 불을 가져오기도 했죠. 그리고 또 3년 6개월 가물었던 나라에 또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가져왔죠.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신앙인의 경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엘리야가 이제 굉장한 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변화선에서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앞서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받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다른 때를 보면 이런 중요한 어떤 정보와 메시지를 갖고 올 때는 천사 중에 대천사라 알려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런 내용을 전했죠. 대표적인 예를 보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아버지 네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또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는 그런 지침까지 주었죠. 또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왔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이 천사가 와서 전달을 했는데, 여기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 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죽어 천국에 간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거의 대천사에 해당하는 지위와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 임무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던 엘리야가 그 18장에서 이어 바로 이제 19장에 넘어오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기가 기대했고 이제 또 그동안 목표를 정했던 갈멜산의 기도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엘리야가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하나님은 그 후를 이렇게 읽어보면 바알과 아사랴 목상을 섬기는 앞잡이들 850명을 이제 처단한 다음에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아합과 이세벨 왕비를 이제 아마 제거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일을 끝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의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갔든지 가려고 하는데 이세벨이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아방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 다 알려줬던 이세벨이 독이 올라가지고, 저는 보진 않았지만 마치 그 가을철에 바짝 독이 오른 독사같이 얼굴이 변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냈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내가 키운 제사장들을 한 번에 죽인 것처럼 반드시 너를 내가 죽일 텐데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이제 전가를 보내오죠.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같았으면은 코웃음을 치고서 네가 뭔데 나를 죽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엘리야는 이상하게 성공을 거둔 이후에 갑자기 그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눈길을 떼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무서워 보이고 두렵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했던 그 나봇을 죽였던 이세벨의 그 무시무시한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크게 보이면서 저 여자가 나를 죽인다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런 겁을 벌컥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영웅, 신앙적 영웅은 엘리야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향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다가 뒤를 돌아서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가다가 자기 사원을 데리고 가는데 그 로뎀 나무라고 하는 이제 그 콩과 계통의 식물 그 나무가 있었는데 그 그늘 아래서 숨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차라리 이세벨의 손아귀에 죽느니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은데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현재 이세벨을 비롯한 모든 모압이나 기타 등등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평범한 시골 촌부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섣달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내용이고 대개의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그 천사를 보내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서 정신 차리고 너 갈멜산의 저희 믿음과 담대함은 어디 갔느냐? 나와 함께 가서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하고 이 나라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부흥되고 회복시키자 이런 제안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주니까 기운 차린 다음에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과 함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가기 원했는데 오히려 더 도망쳐서 저 시내산 동굴로 도망가고 말죠. 하나님이 직접 그때는 나타나셔서 권면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도 본인이 하기 싫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하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청소하고 아합과 이세벨을 제거했더라면 북쪽 이스라엘이 큰 변화가 있었을 텐데 신앙적인 부흥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할 수 없이 엘리야를 포기하고 그러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할 사람을 좀 뽑아놔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제자를 뽑는데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을 이제 불러서 이제 선지자를 세웁니다. 근데 선지자를 세웠다가 금방 쓸 수는 없죠. 하나님 반드시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의 뭔가 영적인 연습이 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성장하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이제 우상 숭배의 나라가 돼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아합이 죽었지만 그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됐고 또 이 왕자가 일찍 죽게 되니까 그 동생 요람이 또 왕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계속 살아 있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완전히 아주 나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갔더라면 끝낼 수 있는 것이 엘리야가 포기하는 바람에 지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를 크게 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또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 견물생심이라 이런 말도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골리앗과 이제 그 사울과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울 왕을 비롯한 장군들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키도 뭐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데다가 또 몸집도 크고 그리고 방패도 뭐 보통 사람이 들 수 없을 만큼 큰 방패를 갖고 있고 긴 창을 갖고 있고 과연 저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들이 믿는 신 다곤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군대를 무시하면서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때 이제 소년 다윗이 나타났는데 다윗이 볼 때는 왜 이 겁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역사를 이제 공부해보고 늘 들었겠습니다만은 과거 엘리 제사장 때 전쟁에서 법궤를 뺏겼죠. 그래서 법궤를 다곤신 전에 갖다 놨는데 다곤신이 그 법궤 즉 하나님을 향해서 엎어져서 절하는 형태를 취했고 또 그 신을 세워놓으면 다음 날 가면 또 엎어졌고 그래서 굴복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법궤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를 알아보려고 법궤를 옮겼더니 다른 곳에도 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특히 그 쥐들이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패스트 같은 질병이 계속 퍼져서 자기들이 그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이제 다시 법궤를 되돌려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을 되짚어 볼 때 과거나 지금이나 뭐 다를 바가 있겠어요? 골리앗이 뭐 떠들어대고 선포하는 다곤 신이라고 하는 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믿는 여호와 앞에 지금도 무릎 꿇고 절할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신인데 그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또 그 백성을 무시하고 나온다. 그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그랬더니 정말 보잘것없는 큰 고기 덩어리 하나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자기 몸무게와 키를 이기지 못하고 그저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골리앗 너는 뭐 창과 또 무슨 방패를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하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네가 믿고 얘기하는 그런 다곤신이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내 손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맷돌을 던졌는데 사실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이 골리앗이 무서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잘것없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곰을 이 물맷돌로 죽인 일도 있고 또 사람의 움직임과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사자도 죽인 일이 있다. 너 같은 것은 나한테 상대가 안 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사실 그런 눈으로 보면 얼굴이 크고 몸이 큰 것이 믿음이 없이 보면 두려움의 대상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표적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맷돌을 맞추기에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뭐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으로 이세벨을 보면 뭐 보잘것없는 늙은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믿음 없이 두려움으로 보면은 뭐 무서운 그런 이제 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공 이후에 즉시 찾아오게 되는 그 시험
섰다 싶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받아들이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까지도 미리 예상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예를 들면 다윗이 굉장히 그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떼고 그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푹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넘어지게 됐습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런 그 다윗이 자기가 길러오는 군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우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 골리앗이 됐든 아니면 뭐 이세벨이 됐든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또 모든 문제도 아주 사소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직접 소통하면서 대화를 넘어서 동영상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갖다 쓰고 또 그런 성공을 거둔 다음에는 찾아오게 되는 그런 시험을 미리 예상하면서 시험이 왔을 때 그걸 하나의 장애물을 건너듯이 더 나은 신앙, 발전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